1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산 기슬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에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브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두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에 나오는 브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죠. 그 길었던 40년의 방황의 징계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요단 동편의 길을 통해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을 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스라엘을 막아서서 전쟁을 벌였던 요단 동편의 두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그건 바로 당대 최고의 무당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람은 그 시대에서 가나안과 인근 메소포타미아까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발람을 점술가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브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주하던 땅은 본래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곳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던 곳이에요. 발람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점술가로 살아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신내림을 받은 쪽집게 무당이 된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나름 당대 신통력 있는 무당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점술과 즉 우상 숭배자가 하는 저주나 축복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사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거든요.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발람이 비록 점술가였지만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고 했다는 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꿈에 나온 환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재물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가던 도중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비켜서다가 발람이 발을 다치게 됩니다. 그 사실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결국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느냐고 책망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채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계책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게 바로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은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발람의 죄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짐승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천사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발람이 빠졌던 이 탐심의 유혹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절제와 자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어리석은 발람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늘 절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